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수요 예배 말씀 강의 73번째 시간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빅톨 플랭큰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가 있는데, 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고, 그 책에서 그는 자신이 의사로서 나치 치하의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것을 거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독일의 패전 분위기가 무르익을 1944년 겨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힌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기를 이번 크리스마스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겨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랭큰이라고 하는 이 의사는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추위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을까? 그가 조사를 나름대로 해보았더니 마음에 분명한 희망을 가진 사람들, 기다림을 가진 사람들, 뭔가 내가 집에 돌아가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이룩할 일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위기 속에서도 죽지 않고 석방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먹는 음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희망으로 산다, 기다림으로 산다, 이것이 인간이라고 그는 결론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며 사시고 있습니까? 산다고 하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언제나 항상 뭔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엄마의 자궁 속에서 10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출생과 함께 엄마 아빠를 부르며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아이는 또한 1년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무려 2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가정을 이루기까지 또 기다려야 합니다. 결혼 후에는 자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면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은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마치는 것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옛날 주나라에 강여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뛰어난 재주와 지혜를 가졌지만 인생의 기회를 찾지 못해서 벼슬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가에서 80여 년 동안 낚시질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나라 문상이 사냥을 나왔다가 강여상이 낚시하고 있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범상치 않은 사람임을 알아보고 이 문왕이 강여상을 등용했습니다. 그는 주나라를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왕의 아들 무왕 때 이 강여상의 도움으로 은나라 주왕을 타도하고 천하를 통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태공이라고 하는 자귀를 하사받음으로 그때부터 강여상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강태공으로 우리에게까지 불려지고 있습니다. 강태공이 강가에서 80이 넘도록 낚시할 때 때로는 낚시 바늘에 미끼를 달지 않고 그냥 빈 낚시만 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냥 낚시를 던져놓고 상념에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태공을 세월을 낚았다고 이렇게 말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강태공은 낚시하면서 긴 세월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기회를 잡아 인재로 등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 인생을 그르칠 때가 없잖아 많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말하다가 화를 자처하기도 합니다. 기초를 튼튼히 세우지 않고 실적만 올리려고 성급하게 일하다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안타까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터에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블레셋은 지금 막 공격해 오려고 그러고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을 이탈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이 조급한 사울 왕은 기다림에 지쳐 결국은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리기도 전에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인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들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성급하게 자기가 제사를 집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근심을 가져오게 하므로 결국 사울은 왕위에서 쫓겨나는 결정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거장들의 삶을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 속에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노아가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며 하나님의 홍수 심판하기까지 무려 120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8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또한 가나안 땅에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30년을 기다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정한 시간에 응답이 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불안해하고 때로는 원망, 불평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열심히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림에 지쳐 원망하고 불평하는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절을 다시 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력으로 대강절기 첫째 주간입니다. 지난 주일이 첫 주이고 지금 첫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기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까? 첫째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 19절 보시면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온에 거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에 믿음으로 거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내 거하는 성도는 주님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대강절기를 기도하면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무턱대로 성탄절을 막연히 기다립니다. 노는 날로 즐거운 날로 기다립니다. 그러나 성도는 노는 날로 즐거운 날로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진정한 성탄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절기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느냐? 우상을 제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 22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되 우상을 내던져버리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제거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도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행위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강절기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되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몰아내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맞이하도록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우상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순전한 신앙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우리를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그런 신앙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말씀 가운데 위로와 함께 또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유다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진하는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인 애굽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위기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성급하게 이방 애굽을 끌어들인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섭섭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섭섭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성도가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섭섭할 때가 부모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때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도 위기의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오심을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다 보면서 준비해 가십시오. 마침내 복된 성탄의 절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 안에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24절에 보시면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야기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씨를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곡식의 풍성한 복뿐만 아니라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기름짐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소나 나귀까지도 동식물까지도 기름진 꼴을 먹도록 풍성함과 넉넉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복이 근본 성탄절을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기다리며 준비하는 온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먹구름을 사라지게 하시고 7날의 빛을 모은 것처럼 해맑은 삶으로 광명한 삶으로 치유하시고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대강절기에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치유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치유되고 인생이 치유되고 삶이 치유되고 육체적 정신적 질병이 치유되고 하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교회 절기상으로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회상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 옳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다림은 장차 마지막 때 다시 심판주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맞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강절기는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때이기에 겨울의 사순절이라 그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묵상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원치 않는 갖가지 우상들을 제거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할 때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응답과 치유의 복을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 첫째 주간 수예배를 맞이해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악을 떨쳐버리며 준비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복된 절기로 맞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12월 1일 12월 첫째 날입니다. 지난 11개월 동안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한 달도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건강한 한 달이 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한 한 달이 되게 하사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할 일들 많아지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12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